안녕하세요. 새롭게 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여러분은 서점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그 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 가장 소중한 가족을 돌보지 못해서 후회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도 참 감동적이고 슬프고 참 짠한 게 있습니다. 자,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는 이명구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집사님, 왠지 인상이 그 교장 선생님 같기도 하고, 그죠? 선생님 인자하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예, 인상을 가지셔서 아주 책을 많이 푸근합니다. 보셔서 그런가 봐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집사님 사실 요즘은 잘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 하면 뭐 종로서적이라든가 그렇죠. 뭐 또 뭐 뉴욕 제과처럼 네네. 각 동네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는 네네. 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있었죠. 그죠? 네.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저에게 이제 기독교 백화점은 종로 5가였나요? 네, 5가. 거기서 이제 좀 기독교 백화점이 많았고 네네.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거기도 많았었죠. 좀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교회에서도 사실 성경을 많이들 안 읽고 네. 화면에 PPT를 띄우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네. 아니면 휴대전화로 그냥 본다든가. 맞습니다. 기독교 서점이 어떻게 운영이 괜찮습니까? 집사님? 기독교 서점뿐만 아니라 다른 뭐 것들도 어려운데 네네. 특히 이제 기독교 서점이 굉장히 많이 어렵죠. 예, 예. 예.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굉장히 결핍이 많았는데 네네. 그걸 이제 저는 책을 통해서 예. 해소가 되었고 예, 예. 그게 뭐 거의 중독 수준이었어요. 아, 책을? 네, 책을 네. 중독 수준으로 책을 읽었는데 제가 99년도에 처음 이제 기독교 서점을 오픈을 하고 예. 한 3년쯤 지날 쯤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생명을 살리는 서점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갖게 되었거든요. 예, 예.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운영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생명을 살리는 네.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어려운 건 뭐 지금이나 그때나 그죠.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뭐 집사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는데요. 네. 어린 시절 6살 때 네. 큰 사건이 있었나 봐요. 네네. 제가 6살 때 이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네. 택시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예. 응급 상황이 이제 됐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수술할 그런 상황인데 의사들이 수술을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네네. 응급 상황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때 계셨는데 이제 아주 협박을 한 거죠. 예, 예. 수술 안 하면 예. 여기 의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예. 언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의사분들이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각서를 써줘라. 수술을 했을 때 잘못돼도 책임 묻지 않겠다. 네. 이런 이제 각서를 쓰고 이제 수술을 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난 그 흉터가 여기 이렇게 된 거하고 아, 네. 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여기 이제 수술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 이 흙을 이렇게 긁어내고 해야 되는데 아. 그 과정을 그냥 무시하고 바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선명했어요. 아주 파랗게, 아주 파랗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 예. 항상 왼손으로 귀를 가리고 여기가 이제 파래니까 누가 볼까봐. 볼까봐 귀를 가리고 고개는 숙이고. 예. 그러니까 고개를 이제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이제 소극적인 어린이였군요. 완전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뭐 자신감 없고 뭐 예. 이런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이제 하셨는데 네. 그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쫄딱. 이제 쫄딱 그리고 이제 사기 사기를 당해서 이제 망하니까 그게 이제 화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이제 그 화병이 정도가 심해지면서 매일 이제 술을 많이 드셨죠. 예. 엄청나게 술을 드시고 그 따라오는 게 이제 폭력. 매일 이제 때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 이제 안 맞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어머니가 제일 아유. 제일 많이 맞았죠. 제가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고함 소리, 그 흐느낀 소리, 어머니 얼굴에 멍진 거. 어린이집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아버지가 때리니까 하루는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얼굴은 때려가지고 일도 못 나가게 하냐? 어? 차라리 죽여라, 죽여. 막 막 아글아글 쓰는 그 소리가 지금도 어린 시절은 그런 게 많이 이제 기억이 나서 굉장히 이제 제가 그 어린 시절 잘 기억을 안 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었나 봐요? 어머니가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이게 공사 현장 이런 데 이제 가셔서 이제 잡일을 잡부죠, 잡부. 그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떤 거냐면 이제 건물 뭐 3층, 5층 가면 이렇게 이제 그 기계로 이렇게 막 바닥을 이렇게 걷내는 그런 게 있어요. 모래 뿌려가면서. 근데 기계가 이제 닿지 않는 곳은 이제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그 돌을 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땀하고라고 그래, 땀하고 이제 뭐 붙이는 건가 봐요. 그 이면 작대기에다 이렇게 붙여 그 돌을 그걸 붙여가지고 이제 기계가 안 닿는 고기를 이제 다 이렇게 손으로 해서 광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막 힘든 작업이죠, 그 일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시고 늘 그런 이제 고생을 이제 다 가정 그 일을 다 맡아서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럼 형제들도 다 일하시고요? 근데 사실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형제들이 사실 집을 다 나갔어요.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몇 형제들이세요? 저희가 사남 2녀인데 이제 제가 한 11살 때인가 이제 누나가 이미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오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이제 빵을 이렇게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게 제가 좀 빵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오고 어쩌다 2달에 한 번 오다가 어느 날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소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지금까지 실종된 상태에서.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자동 사망 처리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가 너무 어려가지고 모르시는 그 뭐 이제 그 누나가 이제 형님이 나간 것까지는 아는데 그 뒤로도 뭐 형편이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해본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세월이 그냥 흘러가게 돼서 실종 상태가 됐는데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 다 그 누나나 형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럼 아버지만 일 안 하시고 다 취업 전선으로? 그렇죠. 거의 이제 어렸지만 다들 이제 뭐 우리 어린애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뭐 별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가서 형제들이 다 뭐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는 못 갔고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일하는. 그러니까 공부할 나이에 다 집을 나가서 다 그런 직업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연락들 안 되고. 연락이 안 돼. 형도. 이제 큰 형님은 사남 2년인데 두 분 그러니까 이제 저 바로 위 누나하고 그 바로 형이 이제 나가서 실종이 된 거죠. 큰 형님하고 이제 막내하고 내 밑에 여동생은 있는데 두 분이 이제 나가서 지금까지 이제 소식이 세월이 지금 한 50년이 아이고 이거 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생각은 했지만 뭐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정말 너무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어려우니까 그것도 이제 포기를 하게 됐죠. 집사님 다시 되게 슬픈 얘기인데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웃으시면서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아주 포근했던 과거 이야기를 굉장히 슬픈 얘기하듯이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사실 정말 눈물 나는데 집사님이 너무 포근하세요 인생이. 그래서 정말 추억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뭐 그때는 정말 살 수망이 없었죠. 그렇죠. 네,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집사님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도 집에 들어오셨던 거죠? 부모님. 네, 저는 이제 나가진 않고. 네, 그렇죠. 혹시 나도 그냥 형 누나처럼
집을 떠나볼까 이런 생각도 충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집 나가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에 있으면 죽고 싶은 그렇겠죠. 생각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 혼자 살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약이 있잖아요. 요즘은 다양한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청산머식이라고 이거 뭐 그렇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뭐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얼굴에 상처 때문에 또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늘 위축돼 있는 청소년 시기였을 테니까. 그렇죠.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뭐 이게 삶 자체가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또 이제 그 흉터가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어느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어느 아주머니가 막 쫓아와가지고 붙잡고서 여기 뭐 묻었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닦았는데 안 닦아지니까 막 침칠해가지고 막 닦아주려고 하는 그런 그럴 땐 더 이제 좀 마음이 좀 뭐 이렇게 비참하고 막 그런 일들도 겪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게 참 감사한 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학교도 이제 못 다니고 공장만 이제 있고 이제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저한테 이제 그 교회에서 고등부 그 부흥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갔죠. 3일 동안 하는 부흥회더라고요. 같이 가서 이제 부흥회 참석을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성령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죄가 이렇게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나오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갑자기 이제 나의 옛날 그 잘못된 것들이 딱 영화 필름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이 막 폭력하고 또 어머니 이제 일 나가시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저하고 이제 동생들인데 이제 동생들을 이제 막 연필로 머리를 찍은 거예요. 아버지가요? 아니 제가. 왜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죠. 분노가 그러니까 표출되는 거죠. 내성적이고 막 그런 게 쌓여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저도 놀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로 머리를 찍고 또 동생들을 이제 수건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농이 있는 농에 이렇게 이제 옷 거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동네 누가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일 다니지 마라. 명구가 동생들 다 죽이겠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막 이제 그 영상들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매일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회개가 돼서. 네, 회개가 돼서 매일 울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그때 제가 성령 받고 물론 이제 온순하긴 했지만 내적으로 어떤 그런 분노가 있었겠지만 성령 받고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들 앞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용서를 이제 구했죠. 울면서 이제 내가 미안하다. 형이 오빠가 너무 참 이런 못된 짓을 했다. 너무 미안하다 울고 그랬는데 그때 동생들이 또 같이 많이 울었었죠. 같이 많이 울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은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같이 지내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또 폭력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가정 환경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렵고 특히 어머니 보실 때 되게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드신 분이 어머님이시죠. 네, 어머니를 보면 늘 슬프고 힘들었죠. 그렇죠. 워낙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반평생 바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아직도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에휴.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명구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집 근처에서 일을 하니까 학교 갔다 오면 한 3시 반쯤에 거기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시간 맞춰 이제 그걸 갔죠. 한 3층짜리 정도가 이제 공사장인데 거기서 여전히 어머니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빵하고 우유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게 아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주셔서 그걸 먹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어머니 나이가 이렇게 돼 보니까 그때 그 심정이 그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본인도 아침에 식사도 못 하고 나가셨는데 그거를 저한테 이제 주신 걸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아 며칠 전에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고생만 하시다 가신 것 같아요. 예. 제가 효도도 잘 못하고 늘 그런 죄진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언제 하늘 날아가셨어요? 2년 되셨어요. 2년. 평생 고생만 하시다. 평생 고생뿐만 아니라 뭐 정말 뭐 맞다 가신 거죠. 너무 많이 마셔서 정말 많이 마셨어요. 아버님은 언제? 아버님은 그 전 이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휴, 어머니 생각 얼마 안 되셔서 또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네,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도 그렇고 또 어머니 하면 그 어머니의 과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이제 슬픈 그런 게 있죠. 그러시겠어요. 아유, 참 저희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물 나니까. 우리 서두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가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모습의 기독교 서점인지 저희가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큰데? 굉장히 크네요. 오, 앞에 카페도 있어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저기 이제 김포 양촌읍 송몰이라고요. 김포에 있는 건데요. 이야, 엄청 큰데. 백화점. 기독교 백화점이네요, 정말. 차도 마실 수 있고. 네, 이제 카페도 무인 카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렇게 혹시 뭐 젊은이들이 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기도 모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뭐 여기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네, 또 모임 여러 가지 이제 모임도 여기서 진행이 되고. 그렇겠네요. 또 소규모로 이제 어떤 뭐 그 체험, 강연 이런 것들도 저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 뭐 책 분야 자체가 좀 많이 매출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고 특히 기독교 성경책도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데 좀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 서점은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네. 정말 하나님이 45년 전에 정말 배우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소망을 주는 그런 서점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살리는 서점을 만들고 싶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제가 그때 이제 세영 이야기를 막 읽고 끝낸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제가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2주 후에 이제 이렇게 아주 밝은 얼굴을 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면서 집사님 그 책 읽고 제가 고민했던 것이 다 이렇게
해결이 됐다. 네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예, 운영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그런 데서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왜냐면 요즘 책을 다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보통. 네네. 책들 잘 직접 가지는 않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서점에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앉아서 책만 읽고 구입은 온라인으로 하고 뭐 보통 이제 그런 경우들 많으면 네.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또 그 좋은 역할도 하고 계시지만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좀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예.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저기 이제 큰 매장을 하니까 예, 이제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많이 번 장로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 내서 큰 걸 운영하시는. 이미 돈이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기 딱 보면 어느 큰 장로님이 사업으로 성공하셔서 야 자기 땅에다 저거 올려갖고 그냥 서비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게 사실은 다 이제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다 농협 거예요? 네, 이제 다 이제 그러니까 반은 농협, 반은 새마을금고 뭐 이런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사실 그 이제 저희가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하나님이 딱 그 이자만큼은 채워주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내가 그런 말도 했어요. 이제 막 저녁에 이제 아니 돈 벌어가지고 다 그냥 이자만 주다 우린 가져가는 게 없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자를 밀려본 적은 없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니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누가 10매덕을 대출을 받아서 서점을 할 생각을 하겠어요. 다 대출이에요? 네, 다 대출이죠. 그럼 주인이 농협이네. 농협만 보는 거예요. 농협일 수도 있어요. 네, 뭐 농협이든 뭐든 할 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생각나는 게. 그죠? 네. 그래서 농협이 대출 많이 주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운영이 지금 되는 거는 다 그만큼만. 그래서 집사님네도 뭐 좀 남아야 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돈 관계는 사실 제가 이제 좀 계산이 좀 흐려요.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내가 맡아서 하는데. 그러실 것 같아. 집사님 인상이 좋으셔서 받을 돈도 못 받으실 것 같아. 본인이 빌려주고 저기 뭐요? 아니에요? 이러실 것 같아. 받을 돈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다 했는데 이제 돈 얘기는 잘 안 해요. 돈 얘기 잘 안 하는데 아내 얘기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운영하면서 뭐 이렇게 푸짐하게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는 거는 지정 없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기적이고 은혜 아니냐. 지금 서점들이고 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고 특히 서점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 서점은 거의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24시간 만에 온다는 책 24시간에 안 온다? 알지? 어딘지 알지? 거기서 다 쓸어가니까. 네, 아무래도 인터넷 쪽은 다 강하게. 거기 더 성행하고 더 잘. 그쪽은 더 잘 된다는 얘기를 공연 티켓부터 뭐 파는 게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걸 하는 것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있어요. 정말 거짓말 같이 정말 채워주고 있어서 이걸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뭐 이거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지금. 그럼 일단 기독교 백화점이니까 크리스찬들만 들어오나요? 크리스찬들도 와요? 크리스찬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있죠. 네네. 이제 크리스찬인데 비크리스찬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죠. 이제 아무래도 환경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셔서 전도 목적으로 이제 되네요. 예전에는 서점들이 사실 좀 되게 열악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건물이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간혹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왜 기독교 서점은 맨날 구석에 있고 뒤에 있고 높이 있냐고.
좀 이렇게 들어올 때 빛도 왔고 좀 바람도 쐬고 힐링되는 그런 공간 있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 영상을 보니까 저런 공간이 지금 김포 지금 이 지역 말고 좀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뭐 기왕이면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있다면 기왕이면 저기 가서 뭐 누굴 만날 일이 있어도 같은 커피를 마셔도 저런 곳이 있다면 저부터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기독교 서점 하시는 분들이 참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죠. 참 교회를 도우려고 하고 어쨌든 뭐 또 미자립교회도 도우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고 계시죠. 워낙에 이제 그 기독교 서점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참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지역에 있는 그런 서점들을 좀 방문하시고 또 지원하시고 응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서점을 운영하시는 우리 이제 서점인들도 뭔가 좀 더 열심히 또 뭔가 또 교회들이 어떤 필요한 것들 또 도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함께 만들어 간다면 이런 공간들을 더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런 기독교 서점이 뭐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지금도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주중에 세 교회 미자립교회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기서? 네, 그래서 세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참 그 목사님들이 고마워하시고 서로 은혜가 되는 어떤 그런 거죠. 제가 그 처음에 이제 99년도에 서점을 오픈하고 이제 뭐 어쨌든 오픈했으니까 영업도 해야 되고 홍보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찾아 나갔거든요. 나가서 보니까 교회의 그 어떤 환경들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왜요? 너무 열악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교회들이. 몇 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마음에 이 장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뭘 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야 될 곳들이 더 많은 거죠. 보통 미자립교회는 아이들이 없고, 있어야 이제 자녀, 목사님 자녀 정도만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 캠프나 이런 걸 갈 수가 없어요. 뭐 보통 이제 캠프 그럼 교회별로 가는데 2명 1명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게 그냥 넘어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그런 단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만원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 제가 처음 사용한 단어인지도 모르겠어요. 만 원으로 3일 하는 캠프를 이제 하자. 그게 어떻게 되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목사님들이 어렵긴 해도 또 이렇게 별 허접한 곳에 또 보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름난 데 보내고 싶을 텐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제가 뵙고 설득을 한 거죠. 나만큼은 이만한 정서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게 믿고 좀 아이들을 맡겨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캠프를 할 때 원칙이 이제 캠프 하기 2달 전부터 현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을 데리고. 근데 이제 김포구 캠프장이 강하니까 멀진 않아요. 뭐 한 3, 40분이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원칙으로 삼고 이제 캠프를 빌린 곳에 가서 이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죠. 저도 일 끝나고 9시, 10시 끝나서 가서 이제 그 현장 가서 그 캠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캠프장을 빌려준 그 이제 목사님 놀라시는 거죠. 캠프 한다고 2달 동안 와서 기도하는 그런 찬양팀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미처 하는 것들을 이제 막 목사님들이 보시니까 이제 뭐
후원도 해주시고 네.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집회 다니고 또 목사님들 연결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접촉했어요? 처음에는 뭐 한 50명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강화도가 가까우니까 참관하러 오시더라고요, 몰래.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보내놓고 오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또 오시고 이제 보시고 나서 너무 이제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한 250, 1000명까지 늘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감사한 거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어떻게 이 이유를 알고 나서는 강사비를 안 받는 거죠. 강사비 어떻게 받아요? 네, 이제 뭐 강사비를 안 받고 그냥 다 헌금하고 가시고 또 그냥 보냈던 분 목사님들도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감사한 거는 이제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어떻게 알고 청년 5명이 6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3일 동안 섬기겠다. 그런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저희 이제 큰사랑 기독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역을 빼고는 이제 사실 설명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캠프 자체도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인력도 그렇고 10,000원 받아서 뭐 전혀 충당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나 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요. 안 채워주시네요. 네, 안 채워. 이게 이제 후원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후원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넘치는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넘치지는 그러니까 항상 부족했어요. 예, 부족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 부족할 때마다 이제 아내가 다 책임을 졌어요. 어떻게요? 아내가 이제 그 부족한 걸 다 이제 어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아내란 뜻이? 아 그건 아닌데 이제 의료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다 채워지시는데 부족한 것이 이제 아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라는 게 사실 집사님의 집에서 다 나오는 돈이잖아요. 어차피 뭐 아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은혜롭게 얘기는 하지만 다툼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사모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아내한테 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원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집사님네에서 댁에서 사비가 계속 지금도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이고 사모님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사모님이 어떻게 또 감당이 되시니까 아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본인도 이제 처음에는 뭐 참 미워하고 그랬지만 이제 뭐 계속 남편이 그 일을 하고 또 일을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저지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을 좀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쌓였나 봐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르는 사람 하나, 수습하는 사람 하나 붙여주시더라고요. 항상 둘 중에 하나는 일을 저지르고 한 사람은 수습하고 원래 다 그렇더라고요. 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늘 이렇게 하니까 다투고 그러니까 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둘만 몰라 천정연분인데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쓰고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함께 오셨는데 좀 그동안의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빌어서 사모님께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내가 정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거 짧게 이제 한번 써왔는데 한번 써오셨어요. 어디 사모님 모르시는 거죠? 아내 몰라요. 읽어볼까요? 네네네. 여보, 우리가 서점을 시작한 지가 벌써 26년째가 되었네요. 오늘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글을 써야 하는데 그때 끔찍한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아려옵니다. 서점을 오픈하고서 얼마 있지 않아 나는 미자립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선교단을 만들어 매장 일보다 선교단 일에 더 열심히 했죠. 당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고통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손님은 없고 계속되는 재정난에 두려움에 우울한 날이 매일이었을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 날마다 지옥이었을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교단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캐피탈에서 30% 이자로 대출을 받을 때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카드 돌려막기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드나들 때 당신이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진 고통을 참고 바보 같은 남편을 믿고 살아온 당신은 천사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용서받기 어려운 남편이지만 그래도 고백할 것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이 참 사모님 우시들 저도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럼 어떻게 자녀분들은 잘 컸습니까? 네, 이것도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이 대목에 아내한테 얘기해서 이런 대목이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절대 자녀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줘. 정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로 제 자랑이 아니었나이다. 절대로. 지금 큰 딸은 이제 대학원 나와서 상담에 관련된 일을 하고요. 둘째 딸은 지금 영어 유치원 이제 교사로 잘 됐네요. 일을 하고요. 막내는 이제 얼마 전에 군 제대해서 백석대학교 이제 응급구조학과에 복학. 무슨 구조학과?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과 이제 복학을 했고요. 또 훌륭한 일 하시겠네요. 네, 훌륭한 일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자녀 자랑하는데 부끄러워하시고 아내 이야기할 때도 부끄러워하시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이 셋 다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래서 사교육비가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걔들을 인해서 지출된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많이 부러워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냐고. 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요. 맞습니다. 저는 아까 편지 내용 중에 그냥 쑥 지나갔지만 사실 그 캐피탈 대출 받으러 다녀본 사람들은 알아요. 대출 받으러 다니면 진짜 서러워요. 은행이 정말 갑질하거든요. 아시죠? 카드도 만들려고 그러고 월 얼마 이상 쓰라고 그러고 저 대출 받으러 왔더니 녹용도 사래요. 네, 맞습니다. 농협산 녹용이라고 50만 원 현찰 주고 샀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주 더러워서 아주 그냥 이자 내가 내는데 내가 그냥 거저 빌려? 이자 내가 내는데 아주 엄청 갑질해요. 서류도 띄워올 게 며칠 동안 띄워야 돼. 서류를. 인간에다 뭐 도장 칠 것도 엄청 많고. 그리고 나는 읽지도 않고 동의하며 쓰는 걸 왜 이만큼 쓰는지. 우리 읽지도 않는데 계약서가 이만큼이야. 어차피 읽지도 않는데. 엄청 서럽잖아요. 그렇죠? 전문인 것 같아요. 캐피탈은 더 하잖아요. 이자는 또 좀 비싸.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 엄청 많고 이 서름들을 지금 우리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뭐 사업하는 분들이나 집 사시는 분들 다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 돼서 저기 안 해보고 그 서름을 겪으면서 나조차 하는 일이 아니라 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은 계속 저 벌리고 그냥 캐피탈 가서 서름은 다 당하시는데 저 양반은 그냥 나가가지고 여보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속이 터져갖고 그냥 내가 다 그냥 맞습니다. 아마 대출 받으러 다니신 분들은 제 얘기를 다 지금 보면서 맞아 하실 거예요. 엄청 서럽거든요. 그렇다고. 불려가서.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미자리 교회 도우시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다 알아서 키워주셨잖아요. 어떤 분이 르호봇의 은혜라고 남의 애들 챙겼더니 하나님이 그렇죠. 당신 자녀 챙겼다라고는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예. 아유,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이게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선교적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라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쓰고도 남을 정도로 모든 것에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정수영지. 네. 저도 요즘에 이제 제 새끼와 더불어 남의 새끼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남의 새끼들 이렇게 잘 키워주니까 내 새끼 알아서 키워주셨다 하셨는데 저도 그 뜻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도 남의 새끼들 잘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새끼들도 잘 알아서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사님 감사드려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서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인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가장 교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교회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의 자녀들이거든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잖아요. 그들이야말로 따뜻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눈을 보셨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만원 캠프라는 정말 무조건 적자밖에 안 보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캠프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캐피털 찾아다니면서 운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대형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아직도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눌 공간이 없고 교회 문턱은 높고 아무나 교회를 문 열고 들어갔다가는 다 잠겨있고 아무나 쓸 수 없는 곳밖에 없어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예배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 나누고 싶어도 나눌 곳이 없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 교회들이 이제 문을 열고 사랑방 역할을 제발 좀 너무 많은 예배보다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좀 개방을 해서 교회 문턱을 좀 낮춰서 누구든지 오셔서 차 드시고 나누시고 우시고 함께 나누시고 하는 역할을 이 지금 집사님의 서점처럼 우리 교회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